결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 어려움 닥쳐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잡으려고 하죠? 가뭄일 때 하늘을 쳐다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방식, 술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믿음, 지혜 이런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인쇄된 성경, 인쇄된 책으로서의 성경은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큰 서점에 가면은 별의별 성경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은 그저 한 10,000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마음에 들고 선물하고 싶고 그러면 20,000원, 30,000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관주도 달려 있습니다. 참고 자료도 있습니다. 인쇄된 성경으로 성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인쇄된 성경은 얼마든지 구입해서 들고 다니고 선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칩니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이가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 성경에 뭐가 있는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주 자신 있게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에 무엇이 있는 줄 안다고 대답했어요. 참 대견하지요. 기특했습니다. 참 잘했다. 뭐가 있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엄마의 성경 속에는 헌금 봉투가 들어있고 피자 쿠폰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성경 속에는 명함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신문 쪼가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아니라 생명의 보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하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개인의 회심이 올 수 있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거 외에 없습니다. 회개와 말씀이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에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그 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영양가 없는 교회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집어 던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형식 논리에 빠진 종교인에서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참 믿음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배자로 예배 전도 예배요 예배 후도 예배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손 털고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많이 읽는 부분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백성들이 그들의 현실적인 삶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4절에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힘든 삶의 대표적인 단어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앞제에 막대기, 모두 짓누르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들이 숨쉬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 속에 있음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아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아기를 베들레헴 말구유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아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슬프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다양한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 그의 이름도 오늘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게으름을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에도 이렇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중학생 둔 엄마가 있습니다. 말을 제일 안 들을 때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이 어디 있는지, 아무튼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켜고 그저 방문 닫고 뭘 하는지 계속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이건 큰 일이건 엄마를 불러댑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줘, 양말 갖다 줘, 뭐 군것질할 거 없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바쁘다, 손이 없니, 너는 발이 없니, 냉장고에 먹을 것 있다. 아이가 그 소리 듣고 꼼짝 안 하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도 바빠. 엄마가 화가 났어요. 너 이 일만 끝나면 들어가서 혼낼 줄 알아?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혼내러 올 때 물 갖고 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게을러요.
영적인 게으름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부지런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열심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계획하심을 갖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한 시간도, 한 시도, 한 날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스스로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열심히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저 세월이 지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기 원하셨습니다. 찌들고 찌든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대표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일찍이 아브라함에 얘기했던,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4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곳을 향하여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적당히 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열심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열심이십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의 4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적당히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한 그 길로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쫓아야 할 이 성전에 세상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가득하고 짐승들을 끌어다가 팔고 환전을 하려고 상을 차리고 예수님은 분노의 채찍을 내리치셨습니다. 휘둘러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펼쳐놓은 좌판을 발로 걷어 차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 안에 가득합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주님의 행동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두려웠고 제사장들의 눈에는 가시같이 박혔습니다. 제자들은 시편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키리라고 하는 예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 아예 열심이 더 커서 그 인생 사람을 삼킬 것 같은 그 모습을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열심이 언제나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튼튼한 몸을 갖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열심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견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실패를 맛보고 육체가 허약해지고 삶이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열심히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인쇄된 책입니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의 열정과 삶의 열심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열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대답했어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한 인간의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대단히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교 형식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은 방향이 아주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렇게 뛰던 길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못된 열심의 방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외에 달리 만날 것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열심은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열심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 안에서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한 사람 세우려고. 그것이 열심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입니다. 지나가다 고물상을 봤어요. 지금 고물상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큰 데는 엄청 크더라고요. 온갖 녹슨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 걸려 있습니다. 어느 집인지 어디 사무실인지 쓰던 난로입니다. 잔뜩 녹슬어 있습니다. 난로인데 뜨겁지 않습니다. 불이 없는 난로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쓰겠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난로는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것은 차가운 껍데기입니다. 열정과 열심의 불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녹슬어 비 맞고 있는 껍데기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형식적인 종교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 큰 관심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신앙적인 열정, 믿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열정, 열심,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룩한 하늘의 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는 형식에 치우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지나가면 녹슨 난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신앙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성령님께 말씀하십시오.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